유은신국님의 댓글인데요. 산반, 물반에 팔아줘야 명도 있고 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절에 팔았다는 손님도 가끔 있던데 어떻게 팔아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명다리에 관한 얘기, 명다리. 지금 현재 무당이 되셔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10년 정도, 아니면 최근에 요즘에 1년 정도 되신 분들이 명다리라는 의미가 많이 좀 퇴색이 됐을 거예요. 명다리라는 의미가. 이제 제가 무당이 되던 그 한 30년 전, 그 다음에 저희 선배 한 50년 전 이런 노만신들 얘기를 저는 어려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때는 이 무당집에 다니는 이제 손님들 있잖아요. 제갓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갓집이라는 무당집에 다니는 손님들이 몇 가지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요거 강의가 끝나면은 제가 내년 정월에는 내일이 되겠죠. 내일 강의에는 요 내용을 좀 한번 강의를 해드릴 텐데 순서가 좀 바뀌게 됐네요. 이분이 질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손님 제갓집이 있는데 이 제갓집이 통상 우리 무당들이 말하는 통상 신가물이 있다. 신가물이 있으신 분들이 무당집을 다니게 돼요. 제가 처음에 무당이 돼서 점을 보는데 제가 앵무새인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손님이 왔는데도 이 집에 빌든 할머니가 있네. 내일 또 손님이 왔는데도 이 집에도 빌든 할머니 있네. 조항이 물 떠놓던 할머니가 있네. 이 집에는 거의 무당 뺨치는 할머니가 있네. 이런 점이 나오는데 제가 앵무새인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나 스스로 이 제갓집 손님 나 스스로 이 신가물이 없는 사람들이 무당집에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당집에 다니는 신가물이 있으신 분들이 무당집에 다녀요. 그 이 신가물이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신의 풍파가 온단 말이에요. 풍파. 근데 이 풍파라는 것이 결국은 신가물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풍파를 일으키는 원인은 이게 조상바람이에요. 조상바람. 이 조상바람인데 그래서 무당들이 점을 보러 가면은 기본적으로 하면 야 너가 조상이 앞섰어. 조상의 바람이 불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조상바람을 통상 우리가 신가물, 신바람, 신의 풍파라고 말을 해요. 이 신의 풍파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 조상의 기운을 내가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다 보니까 자주 질병이나 알 수 없는 원인물을 병으로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가물 있고 신의 풍파가 있는 집안에서 주로 단명수가 나와요. 단명수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자손이 귀하든지 아니면은 단명이나 자손이 귀하지 않아도 잔병치를 많이 하게 돼. 잔병치를 특히 어려서 우리가 1살에서 12살 15살, 17살 이때까지 잔병치레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잔병치레를 많이 하게 되니까 과거에는 의료시설이나 병원이나 이런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급하게 달려가는 것이 결국은 무당집을 다녀가요. 무당집에 달려가는데 이때 이 원인이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랫배가 살살 아픈 거야. 그냥 물만 먹어도 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유 없이 머리가 아파. 이유 없이 경기라고 쓰러져. 그럴 때 이 무당이 그 집에 손님 집에 찾아가서 그냥 죽박아리들아 한 거 늘려놓고 그냥 동동거리만 하고 와도 애가 깨어난단 말이야. 이런 집들은 당연히 제갓집이 되고 손님이 돼서 무당집에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주 이 무당에게 신세를 져야 되니까 아예 무당과 이 아이하고 수양 엄마와 수양 자손이라는 거를 삼게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전라도 충청도 약간 사투리역인 말로 형엄마 그래. 형엄마. 원래는 수양이라는 거는 이제 기를 양자를 쓰는 건데 수양이라고 쓸 때는 목숨을 길러낸다라는 말인데 원래는 수양이 아니라 수영이에요. 수영. 목숨 숫자 길령자. 그래서 목숨을
길게 만들어주는 자손을 삼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목숨이 긴 어떤 물건, 대상, 그것이 산이라는 거는 평생 변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라는 것도 영원히 흘러가고 변하지 않잖아요. 동네 큰 바위가 있어도 산이나 물이나 바위나 이렇게 바위가 있어도 이 바위는 뭐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 바위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절에 가면 부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하니까 산에다 팔아준다, 물에다 팔아준다, 돌에다 팔아준다 이럴 때 주로 산에 판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행위고 돌에다가는 예전에 이름들 많이 새겼다는 이름들. 지금은 자연보호나 환경보호 때문에 산에 가면 바위 위에다가 이름을 써놓는다든지 이름을 새기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 등산을 간다든지 우리 어렸을 때 산에 기도를 가면은 높은 바위, 좋은 바위, 보기 좋은 바위, 큰 바위에는 그 이름들 써 있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맨날 농담으로 우리 무당들끼리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아이고 저 이름 써 있는 거 쟤는 뭐 어디 가서 무당 됐겠네 뭐 이렇게 말도 하기도 그랬는데 이렇게 산이나 물이나 돌에다가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의 위안이고 이렇게 무당에게 명다리를 걸어 놓으면은 그 당시에는 대부분 같은 동네 살기 때문에 같은 동네 살면서 우리 애가 조금 이상하면은 무당 선생님한테 가서 얼른 와 우리 애 좀 봐줘 하면은 얼른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에서는 이 조선말, 구한말의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양자 문서라는 게 있어요. 문서. 이 매매 문서처럼 집을 사고 파는 것처럼 이 수양 엄마 무당하고 그 아들은 애기니까 못하니까 그 부모, 이 친부모하고 둘이서 계약서 쓰는 거야. 계약서를 써서 옛날 선배님들 말씀에 의하면은 이 당시에는 서로 간에 먹을 것이 좀 부족한 시대니까 그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 그 집안의 능력에 따라서 나는 이 수양엄마 수양제를 삼으면은 내가 우리 아들을 돌봐주는 그 대가로 무당집, 보살 선생님, 무당 선생님에게 나는 1년에 쌀을 1가마 드리겠습니다. 2가마 드리겠습니다. 3가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그걸 정확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이 문서가 어느 경우에는 만약에 이 동네에서 무당이 살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가 그러면 이 동네에 살다가 무당이 이사가면서 이 동네 다른 무당한테 이 수양자 삼았던 제갓집의 명단을 거기다가 권리금을 주고 팔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나 나 같은 시대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만큼 이 무당에게 의지하는 폭이 컸단 말이에요. 지금은 일반인들 제갓집 손님들도 무당에게 와서 굿 한 번 하고 뒤돌아서면 끝인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병원이나 의료시설이 없고 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시절에 한 마을에서 한 무당이 있으면은 그 무당을 다 의지하고 살던 그 시절에는 그냥 그 무당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무당에 의지하고 그다음에 그 동네에서 한 가족처럼 살기 때문에 무당도 손님을 돈으로 보지 않고 손님도 무당을 그냥 일회성 우리가 가서 비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양엄마 수양자 자손을 삼아서 수양엄마가 되면은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무당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엄마로 모시고 살고 실질적으로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 할아버지가. 아버지도 독자고 할아버지는 형제분이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 5살 때 돌아가시니까 작은 할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는 작은 할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따랐지만 어쨌든 작은 할아버지는 가정이 따로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오히려 수양엄마 되는 무당 할머니를 더 엄마처럼 따르면서 살으셨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자손들이 전부 다 대처해 나가서 특히 서울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나중에 나이가 잡수셔서는 이 무당을 그만두고 서울로 아드님 댁에 들어가서 이제 무당을 안 하시고 살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그 할머니한테 대전에서 무려 서울까지 그 당시에는 교통도 굉장히 불편했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 어머니 수양엄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할머니를 찾아 뵙고 때가 되면은 가서 인사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사다 드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수양엄마를 평생 그렇게 하고 살으신 모습을 저는 봤어요. 저는 봤고 그래서 저 역시도 초창기에는 명다리 받아서 수양자 자손들을 꽤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도 어느 누구한테도 명다리 걸어보라 하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무당판에 이제 조금 돈 먹기가 되기도 하고 무당 선생님들이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여기다 저리 이사가고 손님들도 이 무당집에 다녔다가 저 무당집에다 하니까 명다리를 받아놔도 1년이면 손님들이 안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무당 선생님들도 명다리를 받을 때 어차피 1년 있다 2년 있다 안 올 손님이기 때문에 올 때 그 손님에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해. 뭐 부처님 앞에 신령님 앞에 금을 한 돈 이름 써서 묻어놔라, 두 돈 이름을 써서 묻어놔라, 한 양을 해서 묻어놔라, 수영지를 사모놓으면은 올해 굿하고 내년에 굿하고 삼재풀이하고 또 시키고 뭐 시키고 막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니까 손님들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명다리 걸어오는 집에 안 가게 돼요. 부담스러우니까. 과거에처럼 수양엄마하고 수양자 자손을 사모놓으면은 그냥 내 형편에 따라서 최소한의 예의, 그 다음에는 이 수양엄마가 무당이지만 이 수양자는 자손이고 내 아들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양자 자손이 삼재풀이를 한다, 홍수매기를 한다, 어떤 경우에 액풀이를 한다, 도액풀이를 한다, 횡행매기를 한다. 이런 경우에 수양엄마가 이 수양자 자손 집, 그 집에게 한해서만큼은 부담스럽게 어떤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10원을 주든 20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만원을 주든 10만원을 주든 그 한도 내에서 작게 음식을 차려놓고 밥 한 그릇이라 떠놓고 떡 한 조각이라도 해놓고 요렇게 해서 풀어주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화적으로 무당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동차 굴려야지, 핸드폰 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가스비 내야지 하다 보니까 무당은 직업이 손님에게 와서 점돈 받는 거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손님들에게 과하게 금전을 요구하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무당보다 훨씬 더 가까운 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자다가 잔병 치료하고서 경기하고 밤에 열이 나고 까무러치고 해도 병원으로 달려가지 수양엄마한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당에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과학과 생각이 발달이 돼서 이런 무당이 하는 행위보다는 의료가 더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니까 아마 지금은 명다리를 받아서 이 자손의 수명을 연장하고 단명수를 없애고 자손이 발복하고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명다리를 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산에서 판다, 물에서 판다, 돌에서 판다, 부처님한테 판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는 거의 사라져간 것이고 산에 판다고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에 팔아도 큰 의미가 없고 바위에다 이름을 써놓는다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지금 사람들은 안 하기 때문에 아직도 산에 팔고 물에 팔고 바위에 팔고 부처님한테 팔고 이렇게 무당들이 말을 해가지고는 손님들한테 오히려 호웃음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명다리가 만약에 필요한 그런 손님들의 어린 아이들이 왔다 하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그 집안의 내력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고 너희 집안은 이렇게 신가물이 있고 이런 조상바람이 있고 이런 신의 풍파가 있고 이런 조상의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아이가 자주 몸이 아프고 경기 가고 잔병 치료를 하고 새벽마다 깜짝 놀래니까 이런 경우 명다리를 좀 해놓으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열이 나든지 할 경우에 전화를 해라.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에 가고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내가 급하게 밥이라도 져서 떡이라도 져서 손으로 빗어라도 애가 그 위험한 상황에 가지 않게 할 테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응급실이라도 달려가면서 전화를 해라. 이렇게 하는 의미로 명다리를 받아준다면은 여러분에게도 손님들에게도 서로 간에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의 말씀에 산에 팔아준다, 물에 팔아준다, 이런 거는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완벽하게 무당은, 촌뜨기 무당, 싸구리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산에 팔아줘야 된다, 물에 팔아줘야 된다, 돌에다 팔아줘라, 부처님 절에 가서 부처님에 팔아줘라, 너 아들이 단명수가 있으니까 우리 신령님 앞에 금 한 돈을 갖고 와라, 한 장을 갖고 이름 써놓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다시 그 손님들에게 여러분은 다시 피를 빨아먹는 악마 취급만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명다리 하나를 걸어도, 명다리를 걸어놔도 여러분 신당에 초 한자를 켜놓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예전보다 명다리보다 초 한자를 켜놓는 것이 훨씬 지금은 합리적인 무당의 행위가 되는데, 이때도 이 집이 조상바람이 신바람이 쳐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자주 왕래하면서 이 아이를 건드는 손길을 하시는 그 조상바람의 조상님이 어느 분인가,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해야지 이 아이를 안전하게 명다리를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산에 팔고 물에 팔고 바위에다 이름을 써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얀 소창에다가 수영자라고 해. 수영자라고 이렇게 써서 명다리만 받아놓는 이 행위만 가지고는 이 아이를 올바르게 수양 자손으로 삼아줄 수도 없을 뿐더러, 요즘 엄마들이 수양자를 삼았다고 내 아들을 그 무당집에 가서 엄마라고 부르게 살게 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는 수양제를 삼아놓으면은 그 아이를 분명히 무당 선생님에게 소개를 하고, 지금부터 이 엄마가, 이 선생님이 너의 수양엄마야 라면은 아이들도 그 무당 선생님을 수양엄마 더 짧은 말로, 간단한 말로 형엄마 엄마 형엄마 나왔어, 엄마 형엄마 신당에 사탕 하나 줘, 이렇게 하고 쫓아다니고 서로 가족처럼 살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기대할 수도 없는 세대고, 지금은 그런 명다리 받는 행위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